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자, 이 믿음에는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지식적 믿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지식적 믿음은 배우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 믿음이라고 하는데 지식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식적 믿음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큰 문제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은 내가 습득하는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두 번째는요, 경험적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적 믿음은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니까 문제 앞에서 그들은 모두 다 실패자가 되고 도망하고 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지식적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경험적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때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이 시간에 오늘 좀 중점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이제 지식적 믿음을 첫 번째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믿음으로 모세가 어떻게 장성했다고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장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장성하게 되니까 그에게 이 믿음으로 이제 장성하게 됐어요. 선택의 기로에 딱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자, 지금 바로의 공주는 이 이집트의 애굽의 서열 2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은 아들이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의 아들이 없다고 하니까 이 딸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파라오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실질적으로 공주가 왕이 되는 경우가 딱 2번 있었대요. 그러나 지금 그런 경우에는 이 바로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공주는 왕이 안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공주들도 있었어요. 다른 공주들도 있었는데 그 공주의 아들들과 지금 모세라고 하는 지금 주서다가 키운 이 서자와 같은 이 아들과 지금 서로 대립이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대단한 권리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세입니다. 어머니의 빽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답니다. 어떻게 거절하죠? 믿음으로 장성했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기서 그럼 이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으로 장성했죠?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모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모세가 이제 어린 아이가 되었을 때 이제 이 돌이 아직 안 됐을 때 100일 되었을 때 나일강에다 갖다 버렸죠. 갖다 놓았을 때 그때 누가 왔지요? 바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서 모세라는 뜻은 메시아 또는 모세 건졌다. 여러분, 모세, 예수와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건지신다. 무엇을?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 또 사단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모세를 그때 그의 누이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자 했는데 그때 이 공주에게 아이가 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 누이가 가서 미리암이 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불러올까요? 했더니 그의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통해서 정확하게 일하시고 정확하게 맞춰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되고 믿음의 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이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했다라고 했을 때 그의 아들을 그의 품에 안고 어머니는 월급을 받아가면서 이제 자식을 키웠어요. 그때 그냥 육으로만 키웠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게벳이 키웠던 것이죠. 이게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장성했다라는 말은 요게벳을 통해서 그의 자녀인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하게 됐던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결정적인 역할을 바로 이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큰 결정을 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 이제 결정을 해야 할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장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이제 이 일이 성경 어디에서 이제 시작이 되냐면 바로 시브리서 2장 11절로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건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이 되는 겁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를 선택했지요? 바로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거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집트의 이 고욕을 시키고 노동을 시켰던 이집트의 이 지도자가 이스라엘 자손을 때린 거예요. 학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학대한 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이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단지 입으로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순종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세요?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행동으로 실천하십시오. 행동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1절을 좀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시브리서 11장 24절을 보려면 출애굽기 2장 11절로 좀 가셔야 돼요. 좀 번거로워도 출애굽기 2장 11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러니까 맞죠? 시브리서 11장 24절과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1절 이 부분이 지금 맞물려 있는 것을 성경은 시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2장 11절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자,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노예 출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는 지금 애굽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여기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봤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대요. 어떻게 보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정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집트에서는요, 그 정치가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그런데 지금 이 모세 같은 경우는 혈통적으로 봤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약간 흑인과예요. 까무잡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세 같은 경우에는 흑인이 아니에요. 백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들과의 피부, 인종적 피부 색깔이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분명히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모세를 향해서 분명히 계속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를 다른 눈으로 다른 색깔로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이 애굽의 공주는 너 고센 땅에 나가면 안 돼. 가뜩이나 너를 보는 시선이 따가워. 그러므로 너는 항상 그곳에 있지 마. 그리고 이집트는요, 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화장술이요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약간 화장을 해줬을 것 같아요. 어떤 화장이죠? 까무잡잡한 화장을. 아기 때부터. 그게 정치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냐면 자기 형제들에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주관하셨을 것 같아요. 팔을 안으로 굽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여기 히브리 사람 치는 것을 본지라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형제를 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동질적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는 그냥 패스웨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또 어떻게 하죠? 관심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지요? 바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이제 한 번은 제가 목회를 하다가 처음 이제 초창기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저희 지역에 한 목사님이 자꾸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그 교회, 지하교회에다가 저도 지하교회였는데 거기도 지하교회, 나도 지하교회 거기도 어렵고 나도 어려운데 그런데 분유를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애기도 우리 큰애도 분유를 못 먹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예물 올라온 걸 가지고 가서 마트에 가서 분유를 3통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남은 돈 3만 원을 거기다 넣어줬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날 저는 이제 돌아왔는데 그 목사님이 같은 노예 목사님이셨어요. 어느 날 이 노예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저 목사님, 나 희한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우리 딸이 태어난 지 100일이 좀 넘었잖아요. 성도가 다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굶어도 되는데 우리 딸내미는 우리 사모가 젖이 안 나왔어요. 울었어요. 손잡고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분유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앞에다 살짝 놓고 온 게 저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런데 분유통을 열어보니까 거기 3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우리는 그 3만 원을 가지고 쌀을 샀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야, 그런 천사 같은 분이 계셨군요. 근데 그 천사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가난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는 항상 그때 이 11조가 교인이 신내동에서 한 3명, 4명, 5명인데 11조가 별로 안 올라와. 근데 저희는요, 항상 그 교회에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선교를 했어요.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갖다 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같은 자녀들이거든요.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들을, 바로 이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나도 필요하고 나도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더 여유가 있으니까 갖다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 그러죠? 로마서 8장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감동하게 하십니다.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장로님이 하시는 얘기 가운데 저는 항상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은요, 이게 한 10년, 15년 전인가? 그때 하신 얘기인데, 지금 본인이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이 생명의 생교회, 우리 그때 아름다운 교회였으니까, 아름다운 교회에 땅을 200평을 갖다 주라고 했는데 그분이 귀가 먹어서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하나님 응답 떨어졌는데. 그 얘기할 때,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감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저기 보니까 결국 이 모세는 누구 편에 섰지요? 자기 형제 편, 시부리 사람 편에 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편에 선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에 대해서 거절한 사건이 이 사건인 것입니다. 자, 12절도 보지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근데 자, 13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지요. 출애굽기 2장 13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자, 모세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럼 범죄 현장을 다시 한번 갑니다. 그 자리에 딱 나갔더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하면서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랬더니 14절 말씀, 이제 여기 보니까 동포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그 잘못된 형제, 잘못된 동포를 어찌하여, 같은 형제들끼리 왜 이렇게 싸우느냐. 같은 형제들끼리 싸우면 어찌 설 수 있겠느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시브리 민족 아니냐. 우리는 아브라함 때에 우리는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이 건너오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는 시브리인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제 이 두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제 서로 다투는데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이제 쳐 죽였듯이 우리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소문이 다 퍼졌다는 얘기죠. 소문이 쫙 깔렸던 것이죠. 쫙 깔린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두 사람이 은연중에 본 것이 아니라 소문이 쫙 퍼진 것을 보고 모세는 탈로 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소문이 퍼졌다는 걸 알게 되고, 그는 도망하게 됩니다. 자, 이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까 지식적 믿음과
그리고 경험적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식적 믿음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 결국에는 도망하게 돼요. 거절은 합니다. 그러나 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는 그는 작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기 이제 이 3장의 사건이 바로 이제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의 문화, 문물, 학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의 머리가 되게 복잡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브리인들을 보면서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시브리인들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머리가 복잡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하고 조직적으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조직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혁명을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이 모세는 학문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머리가 복잡했어요. 여러분, 이 지식적 믿음은요, 머리가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안 만나주셔요. 그리고 나서 나이 80이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비로소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비로소 모세를 만나주셨을 때 그는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1절에 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때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머니의 믿음의 교육은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 해결이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끄집어내준다,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든 게 뭐니?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내려놔라, 던져라, 버려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던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뱀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네가 이 지팡이 가지고 뱀을 만들어 보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했죠? 던져, 버려, 내려놔, 내가 일할게. 네가 내려놓으면 내가 일할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을 때 그 지적 믿음은요, 그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에게 이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게 뱀이 됐어요. 뱀은 아마 두 종류입니다. 코브라 아니면 방울뱀이었을 거예요. 독사였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뒤로 물러납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성경을 좀 보면서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됩니다. 4장입니다. 자, 먼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 꼬리를 잡으래요. 누가 잡으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응답받고 꼬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응답받지 않고 꼬리 잡으면요, 내 열심 가지고 하면요, 죽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꼬리를 잡으래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장의 사건이 3장과 4장의 사건은요, 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3장에 만나주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나서 4장에 와서 지금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4장에 하나님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끄집어낼 때 너는 마치 이제 이 뱀이 변하듯이 변화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할 거야. 모세야, 내가 할 거야.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지금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지식적 믿음. 이것은 때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는 것, 위대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한다는 거, 큰 걸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큰 문제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 하나님 그걸 보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는 물론 충동적, 이 시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이 서로 때릴 때 충동적인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에게 어릴 때부터 공주로부터 계속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너는 시브리인들 근처에 가지도 마. 그런데 그는 가까이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상하게 뜨거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꾸 뜨거운 마음을 줘요. 시브리인들 마음 보니까 마음도 아프고 뜨거운 마음이 자꾸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마음이 오니까 그가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가서 그가 생각할 때 머리는 복잡했어요. 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뱀이 변하여 지팡이가 되고 이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는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을 양육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경험적 믿음으로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여러분 3일을 살아오면서 저는 메시지 자체를 오늘 여러분 시간을 보십시오. 아주 절반으로 오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 나는 지식적 믿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 사람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님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나 주의 도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호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나 주님 서신 발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일으켜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이 시간 내 앞에 서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내가 너에게 말해주리라. 그때 역사가 나타나리라. 지팡이가 되리라. 뱀이 되리라. 역사가 나타나리라. 이 시간 주여 세 번의 지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세상 줄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내려놓은 그 결과는 너무 비참했고 너무나도 처절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처절했고 결국 그는 광야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그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흘려보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나는 너무나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가 몸부림치며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 아무개야, 예 아무개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너의 방법을 내려놓고 나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하늘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모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통해 다시 한번 일을 하려고 한다. 이제 너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이 있더냐? 된 것이 무엇이며 한 것이 무엇이더냐? 이제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제 기적이 일어나리라. 너의 남편을 바꾸려고 너는 수십 년간 기도했지만 이제는 나의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은혜로 너의 남편을 바꿀 것이며 너의 사업장도 이제는 너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바꿔주리라. 내가 일하리라. 내가 기적을 일으켜 주리라. 주님 말씀하심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심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심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지식적 믿음이 아니라 이제 체험적 신앙으로, 경험적 믿음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모세처럼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지쳤어요. 오 주님, 오늘 이 예배 위에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해졌고 또 오히려 더욱더 나는 코너로 물렸고 오히려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주실 때가 됐으니 이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내가 너에게 저 떨기나무에 붙는 불처럼 성령의 불을 너의 가슴에 지펴주리라. 첫사랑을 내가 너에게 뜨거움을 주리라. 나의 성령의 불을 너의 가슴에 불을 지펴주리라. 하늘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샘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방법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수단과 방법, 이 종의 방법을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제 내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늘의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가 아버지 하늘 내 방법으로 한이 된다는 것도 압니다.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따르기를 원합니다. 모세야, 네가 든 것이 무엇이드냐? 지팡이입니다. 내려놓아라, 던져라.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이런 기적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저 200만 병을 끄집어내고 저들을 인도하는 용도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순간순간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붙잡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주님,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 기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건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주님의 방법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